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묻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한때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삶이 항상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영접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접대하려는 그것에 모든 생각이 가 있어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전도 붙여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니까 해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막 바빠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안 보여요. 찾고 찾아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한 일을 계획하였지만 너무나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그 많은 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다 못해 시험에 들었어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쟤 좀 혼내주세요 이 얘기예요. 아니 나만 일합니까? 아니 함께 주님을 이렇게 접대해도 부족한데 쟤는 주님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을 하면서 정작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 그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마르다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빼앗기지 않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님을 통한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한 회복과 기쁨과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나쁜 편, 근심과 염려와 같은 불행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행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우울할 수도 있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행복이 어떤 것들인지 미리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면서도 잃어버린 행복, 빼앗긴 행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유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넉넉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없어도 빼앗겨도 가난해도 여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나누어도 행복한 사람들, 양보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있어도 족함이 없고 넉넉해도 이웃과 나눌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어도 감사하며 가난해도 나눌 여유가 있는 진짜 마음의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져서 행복한 사람들은 빼앗으면 불행해지지만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을 방법이 없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유태인의 생명을 구하고도 그가 마지막 자기 손가락에 남은 반지 하나를 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가난해진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영화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처럼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남기고 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후회하며 괴롭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재물을 주신 이유는 사용하지 않고 모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건강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셔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결과를 물으실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할 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본전을 드렸는데 내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드렸을 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이 가까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안 쓰고 못 쓰고 쌓아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생각하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가진 자도 모은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눈 자요 사용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소유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불행할 수 없고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빼앗겨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뿐입니다. 죽어도 살리실 줄 믿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생보다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예비된 천국이 이 생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생에서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서 아직까지도 감당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 우리가 행복하게 살 기회, 하나님의 백성답게 좋은 편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불신자들은 가난하면 힘들어하지만 성도들은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할 때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가난한 과부가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주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얻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더 가졌어도 드리지 못하고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힘들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피하지 않고 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에서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 건강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가난한 것도 힘든데, 가족을 잃어버린 것도 힘든데, 욥과 같이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풍요하고 건강한 것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아서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말을 바꿔서,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보면 저는 괜찮게 산 사람 같습니다. 저는 이만큼 먹고 사는 걸 보니 저는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지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가졌고 좀 똑똑하고 좀 건강하다고 그것이 나의 노력의 대가인 줄 착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했어도 보여지는 결과는 미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헌신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입니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욥처럼 잠시 잠깐 머물러가는 이 땅에서는 비록 한시 한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건강할 때뿐 아니라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기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내 자녀들을 다 데려가시고 하루아침에 아내가 떠나가고 하루아침에 내가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에 처하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평생 부자로 산 것이 아니라 거지로 살면서 가난한 병든 몸을 가지고 부자에게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힘든 상황에 아직까지 노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해서 감사하며 편한 삶을 위해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힘들면 떠납니다. 불편하면 떠납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복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며 원망하기는커녕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돌을 들어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우울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실족한 성도들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직 다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마가 한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여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답답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넘어집니까?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졌어도 빨리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어쩌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크리스천들도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말씀을 들었지만 어떠한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수록 예배 가운데 나올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어릴 때 모습은 사라지고 결국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나무라거나 채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옆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몰라서 그래. 그럴 때도 있어. 나도 그랬었어. 난 여전히 그래. 난 아직도 넘어져. 그냥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가 잘나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까? 내가 A를 손가락질할 때 나는 B를 욕먹고 있습니다. 나는 잘 참어. 난 더위는 잘 참어. 근데 추위를 못 참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번지르하게 양복 입고 있으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뿐입니다. 이 옷 벗고 있으면 여기저기 상처투성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숨겨진 뱃살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숨겨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감춰진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송의 가사를 살펴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늘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간다고.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그 길이 생명길 되느니 되니 내게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천사가 날 부를 때까지 난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돌베개 같고 짐 같아도, 천성에 사는 길이 험하여도 우리는 늘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찬송합니까? 숨질 때 되도록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들의 행복을 무엇으로 뺏겠습니까? 편안한 베개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의 그 행복은 뺏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베개 베고도 행복한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합니까? 가졌을 때 행복한 사람의 행복은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는데도, 내가 병들어 누워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뺏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들고 넘어져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행복하기에 힘든 삶,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고 감당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이 비밀을, 이 비결을 알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서 전하고 싶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기쁨이기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행복의 비밀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을 잃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는다고 해도, 부르신다고 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파도, 암에 걸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별했습니다. 그 아내가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아내는 날마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밝은 모습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옆에 왔던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다들 저 사람은 뭐 그냥 곧 태어나는 사람이겠거니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환하고 밝고 기쁜지 그 비밀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소천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나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고 저 좋은 천국 바라보며 이렇게 기대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아내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앞에 천국이 있음을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암에 걸려도 행복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찬송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든 임하지 않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적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면, 기적을 보지 못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면 건강을 잃으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다시 제물로 각을 떠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나가 달랐습니다. 애통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주신 그 귀한 사무엘을 그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드리면서 이별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가장 슬픈 그 시간에 도리어 그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벌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은혜가 부족해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 찬송이 이렇습니다. 오늘 드린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나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그곳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보여주옵소서. 땡깡 아닌 땡깡을 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밤새도록 이 찬송 1절을 부르면서 저에게 밤낮 불러도 아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길 가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넘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 기쁨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서 밤낮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탄은 그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가족을 빼앗았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건강마저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욥의 믿음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욥의 행복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은 흔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을 통해 회복되고 유지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행복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이전에는 행복했으나 다시 우울하고 힘들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에 다시 와서 행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자, 너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지 않은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듣고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에 보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주님의 초청을 듣고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기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복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자이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만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복 받은 자임을 모르고 살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불행했고 우울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요 존귀한 백성인지 깨달았기에 지금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영생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강건한 사람들인지 알기에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요, 기쁨의 예배요, 행복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모쪼록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행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